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수를 센다는 의미로 민수기 책인 민수기를 말씀 나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책이 영어로는 numbers 숫자, 넘버 할 때 숫자이고 히브리어 책 제목으로는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에는 숫자가 워낙 많이 나오니 숫자를 지극히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가기 전부터 얼마나 지루할까를 미리 걱정을 합니다. 성경을 처음 대하거나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숫자가 길게 나오든지 아니면 누가 누굴 낳고 나온다든지 이 말이 저 말 같은 뭐 재물의 순서 이런 것이 나오면은 슬쩍슬쩍 넘어가 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이런 숫자나 길게 나오는 족보 이런 하나하나의 글자가 아주 재밌게 비교되면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이번에 읽게 되는 민수기에서 물론 먼저 다 느끼셨겠지만 다시 한번 민수기의 이런 지루한 숫자나 글자들이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단락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기회에는 지형으로 민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형으로 나눈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 출발하는 시내산과 38년을 뱅글뱅글 도는 기데스 바네아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를 중심으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지형별로 민수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다음 회, 세 번째 회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총 민수기는 3회에 걸쳐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제가 구약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인데 먼저 세계 속의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와 크기를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이스라엘은 보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지방을 잇는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입니다. 그런데 크기로 보면 점 하나보다 좀 클까 그 정도입니다. 세계 지도 내에서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시내산이다, 뭐 가나안 땅이다, 이스라엘이다 익숙하게 들어서 이런 지형들이 좀 그래도 크기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와 지정학적 위치나 크기나 강대국 가운데에서 시달리는 것이나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교회도 부흥을 했었고요. 현재의 교회의 상황들은 원래의 뜻이 많이 왜곡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온 사진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을 걸었다는 광야입니다. 광야라 하면 뭔가 좀 낭만적 요소가 생각나는데 사막이라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사막의 차이점은 사막은 전혀 비가 없는 곳이고 광야는 그래도 비가 가끔 내려주면 그 자리에서 식물이 자라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조금 있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을 걷는 건데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을 감고 앞으로 걸어보라 하면 분명히 앞으로 똑바로 걸은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아무리 내가 똑바로 걷는다 그래도 한참 걷다가 뒤돌아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와 있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든지 이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합니다. 또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것이란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기본적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광야는 신발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고 천으로 몸을 가리지 않고는 도저히 생존 불능한 곳인데,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볼 때 그들은 옷을 입고 있었고 신을 신고 있었고 기아의 굶주림으로 피골이 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간 죽은 사람만큼이 새로운 아기 탄생으로 그 숫자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1차 인구 조사와 마지막 40년이 지나 2차 인구 조사와의 인구 차이가 1800명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외의 해석으로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인간 머리로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가면 걸어서 4일, 지금 자동차로 간다면 8시간 정도 걸리는 길을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 동그라미 5개 지명을 보시면 처음 출발은 라암셋에서 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시내산 도착하기까지가 출애굽기이고, 시내산에서 질서를 잡고 율법을 받는 것이 레위기이고, 시내산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면서 민수기는 시작됩니다. 이제 민수기는 12지파의 대열을 갖추고 성막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완성이 되자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1차 인구 계수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고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니까 성인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딸린 식솔까지 합하면 모두 약 20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한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숫자를 세고 대열을 갖추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구 계수를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였나를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엄청난 번성을 하여서 400년 만에, 그러니까 4세대 좀 더 되겠죠. 만에 70명, 단 70명이 200만의 숫자로 되어서 애굽을 나온 것입니다. 단 400년 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윗대 그렇게 멀지 않지 않나요? 4대면. 근데 그 4대 동안에 70명에서 200명으로 된 것입니다. 이 그림표를 보시면 야곱의 두 아내인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인이 모두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레아가 낳은 아들 중 레위는 제사장 계열로 따로이 계수하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어 12지파 중 요셉은 빼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빠진 레위와 요셉에 들어가서 모두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는 그림과 같이 대열을 갖춰서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또 행진을 할 때는 법궤를 가장 앞으로 하여서 그림과 같이 동쪽 진영, 남쪽 진영, 서쪽 진영, 북쪽 진영 배치 순으로 행진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성막과 성물을 다루는 레위 지파가 끼어서 행군을 합니다.
언제든 떠나고 도착하면 바로 배치가 되게끔 언약궤는 사람이 들 수 있는 긴 막대가 언약궤에 달려 있어서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는 민수기 출발 지점에서 1차 인구개수를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40년이 흐른 후에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개수를 합니다. 이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 조사는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고, 2차 인구 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인구 배분을 하는 2차 인구 계수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 계수의 증감을 표로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어느 지파는 인구가 증가하고 어느 지파는 인구가 감소하고 어느 지파는 인구가 많고 어느 지파는 인구가 적고, 하나님의 상벌이 인구조사 숫자로 말해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본다면 가장 크게 감소한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37,1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정도의 숫자 감소는 거진 진멸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없어지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는 시므온이 여동생 다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 세겜 족장을 찾아가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한다면 내 동생을 주겠다 약속하여 약속을 믿고 세겜 부족이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행하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다음날 칼을 들고 들어가서 모두 살해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마지막 축복에서 세겜 사람들을 죽인 죄로 시므온은 저주를 받아 분산될 것이라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듯 2차 인구조사를 하여 가나안 지형으로 들어가 정착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인구조사를 마친 민수기 나머지 부분은 광야시대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약속의 땅을 상속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많은 전투를 해서 승리도 합니다. 민수기에서 많은 숫자를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처럼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하셔서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고 가장 현대인들이 신뢰하는 숫자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세대는 모두 죽고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지역별 구분으로 단락을 나누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지역들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화나시게 했으며 하나님을 인내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는지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숫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특이한 민수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만이 살 수 있는 것이라 아무리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곧 우리 입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심판의 마지막 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는 신약의 말씀을 애굽을 탈출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게 하셨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내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